네, 오늘 저희는 창세기 47장 7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우리 말씀의 제목인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저희 주변의 성도님들이 또 코로나로 확진되었고 또 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인들의 확진 소식을 제 개인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좀 어수선한 분위기 한 주를 보냈는데요. 요즘 상황 가운데 어떤 이 확진되는 상황이 어떤 한 개인의 실수라기보다는 이제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당연한 일처럼 보이기도 한 것이 지금 최근의 현상들이기도 합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지인들이 이 확진되는 상황 가운데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또 나아지기를 소망하면서 또 한 주간을 보냈고 또 앞으로도 그 시간을 또 보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정말로 힘든 인생을 살았던 시대가 있었다면, 그 인생이 있었다면 과연 언제 때가 그렇게 힘든 시대를 살았을까라는 고민을 좀 한번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때의 인생들이, 어느 때의 시대의 사람들이 과연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요? 다양하게 많게 있지만 대표적인 일을 한번 본다면 이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 가운데 약 60세에서 61세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광야에서 60세에서 61세 정도에 돌아가셨던 분들을 기억하면 왜 제가 이 나이를 기억할까요? 그럼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살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40년 동안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40년 동안 시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출애굽한 1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정리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을 인하여서 이제 1세대를 다 정리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세대의 기준이 만 20세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굽에서 20살에 이제 막 출애굽한 이후에 그 사람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40년 살다가 결국 그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애굽에서 시간과 광야에서 시간을 더불어서 결국은 가나안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죽었던 인생이 결국은 광야에서 죽었을 때는 60세, 61세 인생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여러분, 애굽의 노예 생활과 또 광야에 헤매는 강팍한 생활을 살았지만 결국 그 인생의 끝에 어떤 큰 편안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때로는 그 힘든 고생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보다 더한 것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있었던 시간이 약 400년의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400년 내내 그들이 종살이를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서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시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질투하고 때로는 염려하여서 그들을 종으로 삼았고 그들 노예로 부렸던 애굽의 왕 바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400년 내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400년 기간 가운데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적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 내내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태어날 때에도 애굽의 노예 신분이었고 평생을 살 때도 애굽의 노예 신분이었고 심지어 그가 죽을 때조차도 애굽의 노예 신분을 살았던 시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굳이 사건을 비유해 본다면 그렇게 힘든 노동의 시간 가운데 아들을 낳았는데, 손주를 낳았는데 그 손주를 키울 수 없는 한계도 있죠.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그 아들을, 그 손주를 강물에 던져야 하는 슬픔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 세대에 당했던 고통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평생 내내 고통밖에 없는 그 세대의 모습이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시대일 것입니다. 누구도 그 세대에 대해서 많이 알아주지 않고 그 세대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치 역사 속의 한 줄과 같이 지나간 역사의 어떤 배경과 같은 모습으로 그 세대가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갔지만 분명히 그 세대는 그렇게 평생 동안 종사이로, 평생 동안 슬픔을 당하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그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그 세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물론 이 판단은 후세에서 보는, 우리가 볼 때의 판단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볼 때 많은 시대에 비해서 참 그 시대가 어렵겠다라고 우리가 짐작하는 것이죠. 적어도 그 시대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세대가 제일 어려웠다, 힘들다라고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현실에서 지금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는 세대였을 것이고, 주어진 시간에서 그들이 어떤 최선을 다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그들 스스로가 우리가 가장 비참해,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샀을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시대가, 그 세대가 힘든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 온 모든 인생의 시간이 노예로 살았던 시간, 또 애굽에서 고생했고 광야에서 고생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시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인생을 무가치하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다, 헛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힘들게 고생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헛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본인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진정한 그들의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그 생각 가운데 여러분과 저희 인생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인 이 창세기 47장 말씀을 함께 좀 잠깐 대해보고자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야곱의 입에서 마치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던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다 알지 않았지만 이 흐름상 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요셉이 애굽에 총리됐을 때 양식을 구하러 온 요셉의 형제들에게 본인의 신분을 드디어 밝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밝힘과 더불어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정착할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단독으로 바로에게 이제 소개하고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굉장히 이 만남에 대한 보도가 간략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의 바로와 만나는 그 타이밍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얘기인데 성경은 굉장히 짧게 보도합니다. 도대체 이걸 왜 썼지 할 만큼 굉장히 짧게 보도합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자, 47절 볼까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셉이 야곱을 바로 앞에 서게 하고 야곱이 이제 바로에게 축복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인사가 오간 것 같고, 그리고 48절과 8절과 9절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게 되어지고, 그리고 야곱은 바로가 묻는 그 말에 내 나이가 얼마인지,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그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10절 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바로 나옵니다. 이게 다입니다. 총리의 아버지가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는데, 그리고 함께 대화하는데 성경을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그게 다예요. 앞에 서고 축복하고 나이 묻고 대답하고 축복하고 나오고, 이게 다입니다. 그럼 왜 보도했을까요? 이 성경을. 성경이 왜 이것을 보도하고 있을까요? 굳이 이 상황 가운데 성경이 보도하고자 하는 초점을 본다면 적어도 7절과 10절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8절과 9절이 이 성경이 보도하고자 하는 부분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바로와 야곱이 이렇게만 말했을까요? 아마 추정하건대 더 많은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안부를 묻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떤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요셉에 대해서 칭찬하기도 이런 말이 오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마 많은 대화가 오갔을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많은 대화를 성경이 다 보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은 딱 8절과 9절만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8절과 9절이죠. 그리고 거기서 더 추실해 본다면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는 그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딱 한 가지 초점이 있다면 바로의 질문에 야곱이 답하고 있는 내용이 아마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9절 말씀이죠. 우리 아까 한번 읽어보셨지만 한 번 더 9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47장 9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두 가지 대답이죠. 내 나이는 130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30세가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세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거에 비하면 지금 130세의 야곱의 나이가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보다 오래 살았으면 그것도 좀 내세울 만한 것이지만 별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130세지만 이거 별거 아닙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데 이 130세 할아버지에 비하면, 아버지에 비하면 짧은 시간인 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야곱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와 야곱의 만남 가운데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딱 한 가지 초점이 있다면, 야곱이 고백하는 나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다는 고백하는 그 점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큰 무게감을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야곱의 인생이 그렇다고 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은 아니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서 헤매고만 있는 생활은 아니었잖아요. 그 나름대로 복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그 인생은 어떤 시대에 묶여서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큰 재난 가운데 어떤 힘도 못 써보고 고난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굉장히 특별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야곱의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었죠? 그 인생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 과정에 야곱의 인생이 특별히 쓰임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축복하셨죠.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언약과 같은 가장 대표적인 복은 바로 민족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복은 아브라함 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삭 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제 야곱의 때에 들어서야 그것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자녀가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된 인생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장자권의 축복을 갖고 있었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았던 한 인물이 실제 인물이 고백할 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정리할 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말이 그가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야곱 스스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일과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그가 내린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결론입니다. 누가 언급하거나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경험을 근거로 나의 인생은 이렇다고 말하는 것이 이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읽었던 말씀이고 늘 읽으면서 지나갔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한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그 인생이 이런 고백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하고 있을까요? 보실까요? 여러분, 이 장자권의 축복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빌어주는 그런 기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하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야곱조차도 그 인생 가운데 너무나 흠모했던 축복입니다. 에서에게 팥죽을 팔면서까지도 속이면서까지도 장자권을 빼앗았고, 심지어 어머니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이제 에서에게 주어질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가 드리는 장자권의 축복을 갈취했던 것도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그가 흠모했던 것이기도 하고 정말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자권의 축복의 한번 실체를 볼까요? 우리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 보시면 이제 이삭이 마치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해주는 장자권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치 에서인 줄 알고 마음껏 복주는 그 말이 나와 있는 것이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복은 뭐냐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을 대리해서 전개해 주는 것입니다. 대리해서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지금 이삭이 주고 있는 장자권의 축복입니다. 너무너무 귀하지 않을까요? 어느 것 하나 집어보아도 복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장자권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이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렇게 축복한 이후에 에서가 왔고 야곱이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것을 무효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아, 그래? 다시 일로 와. 에서 일로 와. 이렇게 이삭이
다시 축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것은 넘어갔습니다. 비록 과정은 속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빼앗아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복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리고 또 뭘까요? 하나님은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이삭을 속여서 받은 이 장자권의 축복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론 과정이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것에 대한 값을 치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조차도 그 장자권의 축복을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그 축복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참고로 보실까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의 돌베개를 지고 베고 잠을 잘 때 꿈에서 이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장자권을 받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제 와서 그 장자권을 기준으로 약속해 주시는 복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럼 야곱이 상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 복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15절입니다.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늘 복되게 하시고 늘 이끌어 줄 것에 대한 약속을 강력히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뭘 기준으로요? 장자권의 축복을 기준으로 언약 기준으로 함께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장자권의 복을 받고 한평생을 살았던 그 야곱이 고백하는 말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복을 받은 야곱이라면 어떤 고백을 했어야 했을까요? 이 장자권의 고백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복 가운데 이런 말이 없습니다. 너 복 받을 거지만 너 험악한 세월이야. 각오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월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복이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갖고 실제 살았던 야곱이 고백한다면 어떤 말을 했어야 했을까요? 어떤 말로 고백해야 했을까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으실까요? 내 연수가 비록 선조들보다 길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복을 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감사한 시간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야곱의 말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나는 비록 조상들보다 오래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 동안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인데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시는데 늘 그에게 지켜주시는데 늘 그에게 복되게 하시는데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고 있는 말은 성경이 보도하는 바와 같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 개인의 강조가 아닌 성경이 바로와 나누었던 그 많은 대화 가운데 성경은 바로 이 초점을 강력하게 무게감을 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바로 이 야곱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믿음의 인생들에게 그 인생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장자의 복이 떠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언약이 파괴됐던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한번 그 부분을 보겠지만 분명히 그는 언약 가운데 장자의 복 가운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의 말 가운데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은 야곱 개인에게만 한정된 모습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의 인생들이 겪어야 될 과정, 믿음의 인생들이 고백할 때 이렇게 하게 될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미리 조언해주고 미리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도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봐놓으신 함정도 아니라 그냥 인생 자체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과 복을 갖고 나가는 인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신 인생을 할지라도 그 인생은 때로는 이렇게 힘들 수 있음에 대해서 어려울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만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다고 얘기하거나 또는 힘들다고 얘기할지라도 적어도 야곱만큼은 내 인생은 참 편하다고 해야 될 것이 야곱의 원래 위치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얘기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결국은 모든 인생이 결국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 것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미리 예언한다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불행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정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이제 야곱이 도대체 어떤 인생, 이 인생 가운데 험악한 인생 고백할 수 있는 그 원인들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다 집어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이 시간을 볼 때 야곱의 인생의 과정과 여러분들 저희 인생 한번 비춰보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비춰볼 때 어떤 생각이 들냐면,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지만 어렵겠구나라는 짐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보실까요? 첫 번째 뭐냐면, 자, 야곱이 이제 전자권을 받을 때 에서를 속였죠. 거짓말을 했죠.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 인생에서 언약의 복이 있지만, 장자권의 복이 있지만 그 거짓말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치릅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속잖아요. 그렇죠?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은 대신 그 인생 가운데 1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값을 치렀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그 인생 가운데 힘든 부분입니다. 자신이 지은 잘못,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인생 가운데 치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과 저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고 믿음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지은 거짓말과 죄와 다른 여러 가지 실수와 상황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값을 물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때로는 힘들다는 것이죠. 자, 우리와도 해당이 되겠죠? 또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자손에 대한 복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야곱 개인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 개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도망갈 때, 나는 부인을 내둘 거야. 나이는 12명의 아들 둘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그냥 도피하기 바빴습니다. 부랴부랴 도피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야곱에게 하나님 계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로 하여금 12지파를 만들고자 하는 큰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무엇이죠? 그 개인의 취향과 상황과 관계없이 그는 부인을 넷이나 주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13이나 되게 되었습니다. 아들 12, 딸 하나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개인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겪어지죠? 부인들 간의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어지고 형제들 간에 자녀가 많은 어떤 부모로서의 고통이 있게 되어지고 많은 번잡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다는 그 계획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인의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복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내 개인의 취향을 따라서 선택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그 자리에 세우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하다가 주님께 부름받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름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냥 시간만 치르면 되는 일이었을까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보세요. 직장생활 할 때에는 돈을 벌 때죠. 근데 공부를 할 때에는 돈을 치울 때입니다. 그러면 따져보면 약 1년에 5천만 원 정도가 드는 거예요. 벌어야 될 연봉과 쓸돈을 생각하면 5천만 원 정도가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근데 10년을 지냈습니다.
그럼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치러야 될 비용이 얼마였냐면 10년 동안 약 5억 원을 치러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제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저는 뭐 할 수 있을까요? 10년 동안 더 많은 물질을 벌어서 더 편안하게 살았겠죠? 근데 이 목회자가 되는 건 제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주께서 부르시는 것이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명을 맡기시고 이루실 때 여러분과 제가 치료해야 될 인생의 값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때로는 육신적인 노동력이든 값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하는 것이죠? 인생이 때로는 힘들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 인생의 값을 치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그 개인이 라헬과 결혼하여서 알콩달콩 사는 것이 개인의 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쓰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가정 가운데 치료해야 될 상황들이 그한테 때로는 이렇게 힘든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무엇일까요? 삶의 환경에서 오는 의도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사건과 사고와 재난과 때로는 재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에 도착했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야곱이 의도한 일이 아니에요. 그 지역의 사람들의 범죄 때문에, 속성 때문에 자신의 딸이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것은 계획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로서의 큰 고민이 되어지는 일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 일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 역시 그가 의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두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때로는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때로는 지금과 같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개인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힘든 인생을 살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야곱이 이제 아들 사이의 어떤 불화를 보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자식을 잃는 슬픔을 실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요셉이 살아있었지만 적어도 요셉을 만나기 15년 이상 동안에 그는 뭐 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는 그 아픔을 가지고 슬퍼하는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럼 분명히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아들이 살아서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15년 동안 슬퍼했던 그 시간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인생 가운데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어떨 때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그는 분명히 기근을 경험했습니다. 이 척박하고 힘든 환경에서 먹을 것을 염려해야 되는 시간을 살았고 자식들을 애굽에 보내면서까지도 먹을 것을 구해오기도 했지만 또 아버지로서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괴로웠던 시간을 분명히 그는 보냈다는 것이죠. 누군데요? 언약의 복이 있는 사람인데, 장자권의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의 삶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뭘 볼 수 있을까요?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건드리고 온다는 그 사실들을 야곱이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안 되는 기간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며칠 안 되는 기간 가운데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피가 마르는 듯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에서의 뜻을 모릅니다. 정말로 그동안 일구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과 같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지고 괴로움을 있게 됐던 것이 지금 야곱의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정서와 막 씨름하고 싸워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해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환복뼈에 침을 당하여서 그는 그 기도 이후에 평생 동안 다리를 절면서 살았습니다. 누군데요? 언약의 백성인데 장자권의 축복이 있는데 그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보실까요? 그 밖에 예를 들자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초반에 본 바와 같이 야곱은 장자권의 복을 갖고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출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를 복주시고 하는 약속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살다 볼 때 이렇게 많은 일들이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그는 이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언제까지요? 130년이 되어서 바를 만나는 지금까지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야곱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긍정적인 면을 볼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야곱이 말하는 이 험악한 소리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수많은
사건과 환경과 삶의 태도와 결정에 따라서 그 삶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예비하신 일들이 시작되어지고 예비하신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그 일들이 이제 결과가 되기까지 과정에서도 많은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야곱을 통해서 이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기대하기를 우리는 믿음이 있는 백성이니까 하나님 늘 동행하시니까 우리한테는 천국의 복이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은 늘 평안하고 늘 감사하고 늘 풍족하고 늘 형통한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말하기를 언약에 있는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늘 동행하시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모든 시간들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참 어려울 때가 많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살아있는 고백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이 고백을 우리에게 먼저 강력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아는 사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유력하고 험악한 세월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왜 이 일이 나한테 있어야 하지는 원망하기보다 이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가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 가운데 이런 일들을 지금 겪고 있죠. 우리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코로나로 인하여서 원활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배도 원활하지 않고 삶의 환경에서도 원활하지 않고 물가가 인상되고 있고 경제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상황상 집값이 폭등하고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지고 있고 심지어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평안하다 얘기할 수 없을 만큼의 환경들이 우리한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환경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몰려오고 있고 그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삶이 닥쳐질 것입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함정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가정 가운데 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다른 시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순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삶 가운데 받아들여야 될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이상한 일로 여기기보다 이 상황에 대한 참된 지혜와 마음의 각오와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렵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에 갖춰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상대로 되지 않은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먼저 예상하고 지혜롭게 준비하고 믿음 안에 극복해 나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에 보겠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의 많은 순간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에게 그를 인도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일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야고보 말합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함께 동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보람된 일을 우리가 완성할 때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힘들게 완성했을 때 그 일이 딱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과정이 힘들었다고 해서 그 일을 별것처럼 여기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지금 험악한 세월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 대한 후회나 원망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아름답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것은 목사로서 강단에서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창세기부터 언급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인생도 만만치 않고 여러분의 인생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곱처럼 또 많은 성경의 사람들처럼 일들을 극복해 나간다면 비록 험악하지만 실패하지 않은, 험악하지만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험악하지만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그 삶을 사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저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출발하였고 언약의 축복에 있는 삶을 살았지만 그 인생을 회고할 때 그 인생 가운데
험악한 인생 살았다는 고백을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볼 때에는 야곱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고 야곱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지만 그 인생을 돌아볼 때 그는 많은 경험들을 겪어야 되었고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정리했던 것을 이제 우리한테 교훈하는 성경의 말씀을 함께 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이 비참하거나 저주받거나 실패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예상했던 대로 되기를 바라기보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미리 예상하게 하시고 그들을 차근차근 넘어서며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시대에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가지 경제적인 환경으로 인하여서 많은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넘어지고 쓰러지기보다 다시 한번 일어서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상황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흠모하오나 부득이한 사정을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자신들의 자리에서 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